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시딤에 머물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으로 강 건너로는 여리고 성이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장소까지 왔으니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주변에 살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행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동거를 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죽은 자에게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바알부올과 연합하는 행위입니다. 우상과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행동으로서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동거를 한 것일까요? 그녀들의 미모를 보고 동거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도 타당하겠으나 근본적으로 모압 사람들을 조종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발람이 꾀를 내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현혹시킨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발람이 아이디어를 냈고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임 소재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처형하라. 그래야만 재앙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백성들을 말리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바알불과 결합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결합한 자들에게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도중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형제들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14절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남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살루의 아들 시므리입니다.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미디안 족속의 한 수령의 딸이며 이름은 고소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통곡하고 있는데 그가 여자를 왜 형제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8절에 보시면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들을 뒤따라 들어가 분노하여 창으로 이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버립니다. 왜 그가 이토록 분노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성관계를 맺거나 우상을 예배하려고 그가 그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을 치던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려 2만 4천 명이 죽은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지파당 평균 2,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죽은 대재앙입니다. 가데스에서 고라가 주동이 되어 반역했을 때에도 죽은 사람의 숫자는 14,00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시뜸에 머물러 있지만 이스라엘은 모압 왕이 자신들을 저주하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일도 몰랐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홀로 생존할 수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번영이 모든 나라보다 뛰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래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대적을 무찌를 것이라는 현재와 미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 아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시딤에서도 이스라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모압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예언을 모른 채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심판자 역할을 했는데 시딤에서도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비느하스에게 이미 내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영원한 직분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론과 그 후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당신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지금 재차 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내용들은 미디안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이 사건 후에 미디안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미디안에 대한 심판의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 미디안을 원수로 여겨야 했고 그것은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전투에서 발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령들을 목매어 달게 하심으로써 방종한 백성의 뒤에는 언제나 방종한 지도자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지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심을 드러냈고 백성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에 분열이 일어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노하였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편 106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라.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도 세상과 음행하지 않고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거룩한 광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음행하지 않고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장년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양육을 통해 헌신된 일꾼들, 성숙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전차들과 순장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섬기게 하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간격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이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환경으로 장기간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이외에도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의 한 몸으로 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